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회개의 역사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세계 가운데 평화가 아닌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랜 혼란과 침체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제는 본연의 아름다웠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딸의 수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향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의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과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과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39년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시간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시간에 연수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운전을 할 때입니다. 이제 운전을 하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보고 그리고 갑자기 껴들고 깜빡이도 안 틀고 난폭 운전을 하는 그런 차량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모르게 클락션을 빵빵 울려대고 있고 제 왼쪽 손가락은 상향등을 타카타카타카타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입술로는 상대방을 저주하다가 어느 순간 번쩍 정신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며 주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될 때 자발적으로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 좋겠지만 다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의 방식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있다 보니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한 어머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이 자꾸만 이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위험하게 달리는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께서 재미있는 발상을 해냈다고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기를 들고 마치 속도 측정기처럼 오는 차를 향하여서 이렇게 가리킨 겁니다. 아무도 속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발상이었지만 놀랍게도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면서 어머니가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자신에게 이렇게 가리킬 때 다들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벌금이 무서워서 교통법규가 무서워서 천천히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질서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기에 어느 사회든 법이라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질서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회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단의 교회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세상의 법처럼 강제적으로 제한을 하든지 처벌을 내리거나 벌금을 물게 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박탈하든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오늘의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은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차례와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이해가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교회가 질서를 따라서 차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찬양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계시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과 예언과 통역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보통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교회에서는 내가 받은 은사로 귀하게 섬길 수 있으니 이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드려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차례와 순서를 따라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나서게 되자 오히려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예배가 덕이 되기보다는 갈등과 혼란의 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먼저는 자기 은사를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나 은혜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을 말하려고 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임에는 맞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여서 혼란만 생기면 이 또한 아무런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움과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유익을 가득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은 자신의 사적인 생각과 경험을 나누기보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과 찬양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차례를 따라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의 순서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원칙과 질서를 정해 나가는 것이 인위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즉흥적일 때 나타난다며, 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란 즉흥적인 순간에도 물론 임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이 될 수 있게 해달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할 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품이라는 말은 물건 품과 자리 위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건이 잘 어울리는 자리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서란 순서와 차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즉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예식과 형식에는 진행되는 순서들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식에 참석할 때는 덕이 되게끔 그 예식에 맞도록 품위를 갖추어 참석하고 진행되는 모든 질서와 순서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어두운 복장의 옷을 입고 엄숙한 자세와 표정으로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에 참석할 때에는 최대한 옷을 갖추어서 입되 신랑과 신부보다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예식에 참여하며 상대의 결혼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온 우주 만물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 만물의 이 질서가 무너져서 태양과 달과 모든 자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혼란이 임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 가운데 혼란을 만들고 죄와 정욕이 틈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무질서하게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때와 장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 교제할 수 있는 현장인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죄와 정욕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배자로서 품위와 질서 있게 예배에 참석함으로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순서를 준비하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리고 예배자로서 순서를 맡은 이들과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품위와 질서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능력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질서를 갖추고 우리가 품위와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와 장소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이 현장인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질서 있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여서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